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리면 이제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네, 믿으시죠. 사람마다 아마 의견이 다를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적이 있냐? 그렇게 하면 기적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쉽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태양이 하늘에 걸려 있는 일이 있었는데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일이 있는데 믿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당연히 믿지 않겠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 옛날 그런 신화 같은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대부분은 그렇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딱 처음에 첫 페이지를 열자마자 첫 페이지부터 기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열면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으로 딱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 못 믿으면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죠. 첫 페이지부터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가장 큰 기적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기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물론 기적이 많이 있는데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죠.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따 뒤에 보겠지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석히 내려가지 않았다.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고 계속 떠 있었다. 달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태양과 달이 멈췄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 성경 학자들도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 이렇게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기적이 왜 중요하냐 그것보다 하나님은 왜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기적의 의미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9장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죠. 원래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같은 편이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듣고 이제 두려워서 거짓으로 화친을 맺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아서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10장 1절이 그때라고 시작되는데 그때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이렇게 된 거죠. 야, 기브온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대. 자, 우리 저 배신자 기브온을 당장 응징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은 패거리였는데 여기서 기브온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세 보이니까 붙으니까 이 원래 있던 사람들이 저 배신자 없애버리자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앞에 보시고 3절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매. 그렇죠. 아도니 세덱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그 성읍 중에서도 가장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배신자 치자. 5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빨간색으로 된 것이 이제 길갈이거든요. 길갈 옆에는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 있고 노란색으로 된 것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족속. 그리고 기브온과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밑에 지금 5 성읍의 왕들이 공격을 했는데 예루살렘은 기브온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 주동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그 밑에 4가지가 있죠. 그렇게 해서 헤브론도 있고 또 에글론, 라기스 이런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주변에 있는 에글론은 더 서쪽에 있어서 표시가 안 됐는데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저 노란색 기브온 족속들을 치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이제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다섯 왕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자기 민족들이 멸망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급한 상황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까지 사람을 딱 보냈습니다. 아까 기브온에서 길갈은 좀 거리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길갈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길갈에 딱 보내서 당신의 종들 덮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란색 있던 기브온에서 길갈까지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주둔지는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도 점령하고 계속 갔지만 길갈에 주둔하면서 계속 이렇게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까지 달려가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수십 킬로 됐기 때문에 먼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급해서 전령을 보내서 길갈까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빨리 도와달라는 거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도와주십시오 라고 아주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 그 조약이었죠. 속아서 맺었지만 그 조약입니다. 고대의 근동에서 이것을 우리가 종과 주인의 계약,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맺으면 상대방이 위기에 빠지면 연합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면 반드시 가서 도와줘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조약의 근거에서 도움을 요청했죠. 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이 처음부터 속임수를 써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난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건 애초부터 속임수로 맺은 조약인데 필요 없다. 도와줄 필요 없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기브온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약속은 약속이다. 계약은 계약이다. 도와줘야 한다. 아마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2번. 자, 나 같으면 도와주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그럼 다 괜히 나쁜 사람 될까 봐 다 두 번째, 그럼 다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세요? 둘 다 어려운 결정이에요. 이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7절에 보시면 지체 없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6절과 7절 사이에 그냥 so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또는 당연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6절에서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고 7절에서 응답을 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체 없이. 그래서 많은 고민하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몇 명만 간 것이 아니라 대충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선두로 서서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군사와 용사, 즉 모든 주력 부대와 정예군 다 모아가지고, 이것은 여호수아가 정말 큰 결단이죠. 우리가 다 가서 도와줘야 한다고 여호수아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마 쉬운 결정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갈에서 기브온이 한 30-40km, 수십 킬로가 돼요. 그리고 아까 길갈은 평지고 이렇게 입체로 만약에 보신다면 기브온은 산지입니다.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산세가 험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수십 킬로를 가고 산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주력 부대가 수십만 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5 왕이 연합했기 때문에 숫자도 상당히 많아요. 잘못하면 이스라엘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많은 희생과 또 결단이 요구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별로 뜸들였거나 지체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로 지체하지 않고 당연히 가야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군대를 총동원해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화친했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많은 희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가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가는 여호수아의 결단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근데 6절과 7절 사이에 여호수아가 분명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긴박한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언약을 맺어서 도와줘야 하는데 정말 저들을 도와서 전쟁을 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분명히 드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했을 때 8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절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때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때. 이제 원어로 보면 이 그때 앞에 이제 와우 계속법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7절과 8절이 바로 연결되는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런 겁니다. 뭐뭐 하자마자 또는 뭐뭐 할 때, 이런 의미예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 그러니까 7절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출발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6절에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죠. 자, 7절에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출동 명령을 내리는데 8절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가 너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를 돕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출발하는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되게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실수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비록 실수로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괜찮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야. 다시 실패해도 기회를 줄게. 힘내라 하면서 마치 등을 두드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고 출격을 딱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도움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우리가 약한 자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건 분명히 손해야, 우리에게 너무 출혈이 커, 기브온의 도움을 모른 채 하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브온은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식 계약이 아니라 이게 기만을 통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안 가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돕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비록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늘 사실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러나 손해보고 늘 자기 유익이 아니라 손해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다면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제자들을 만날 게 아니라, 어부들을 만날 게 아니라, 병자들을 만날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늘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지체 없이 주님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특별히 돌아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가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누가 돕냐, 늘 싸우고 있을 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로 주님이 결정을 하신 것이죠.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브온 족속들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사실은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 자격도 없이, 이유도 없이, 대가도 없이 손해를 보시면서, 십자가에서 손해 보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 할 때 되게 손익 계산을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들은 내가 행동을 할 때, 심지어 어떤 행동할 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본능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누구를 도와주면서도 나의 선행이 뭔가 돌아올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우리의 되게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게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대가 없이 또 이유 없이 희생하면서 섬기는 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비록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내가 도와줘도 아무 유익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 바로 그런 기브온 족속들이 내 주변에 누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주로 우리 리더들이나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교역자들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이 누가 계실까? 요양원에서 또 오랫동안 존재감 없이 보내고 계시는 시니어 어르신들, 빨리 가야 되는데 바빠서 못 가네, 이런 핑계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시골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외롭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또 부모님들이 또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드러나게 일하지 않고 말없이 조용하게 섬기는 사람들, 또 연약한 장애우들, 또 이번 주에 장례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장례를 당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성도들, 내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근데 선교지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준다고 우리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3, 14, 15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성도들의 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들, 연약한 자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을 때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바쁘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도움을 멀리하고 또 거절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기브온과 같이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유와 대가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용기를 얻고 전쟁을 치러 갑니다. 길갈에서 아까 기브온까지 가려면 수십 킬로고 산지를 가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하고 가면, 특별히 군장을 메고 전투 장비를 메고 언덕을 올라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1000m 넘는 되게 고지대이기 때문에 정말 피로하고 지쳤을 거예요. 밤새도록 진군해서 바로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 지역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텃밭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형 지물을 잘 알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훨씬 더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가다가 새벽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루 만에 수십만 동원해서 밤새도록 달려와서 마주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부딪혔을 때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당황하면서 도망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자,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연합군이 도망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퍼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박은요, 보통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할 때 쓰는 무기가 바로 우박입니다. 이스라엘 열 재앙, 애굽의 열 재앙에서 7번째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온 애굽에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다. 7번째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보통 우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박 보셨죠? 우박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우박은 보통 크기가 어떻죠? 되게 콩알만 하거나, 제가 가끔 시골에 가서 제가 아버님 이렇게 시골에서 강원도에 농사 지을 때 배추 같은 게 이렇게 다 해가지고 잎사귀가 해서 딱 이렇게 결실해서 팔기 전에 우박이 떨어지면 다 구멍이 나가지고 다 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기껏해야 콩알만 하거나 조금 더 커도 이렇게 손바닥보다 훨씬 작아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우박은 그런 표현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처럼 단단하고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단단한 것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무기죠. 상상해 보십시오. 막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이만한 손바닥만한 큰 이런 우박들이 막 단단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것도 적군에만 떨어졌어요. 자기들에게만. 그럴 때 얼마나 그들이 당황하고 그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성경은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기기 힘든 전쟁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앞서 전쟁을 치르셨다, 그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전쟁이 계속되면서 계속 전쟁이 됐어요. 밤새 가서 날이 밝았습니다. 태양이 떴는데 계속 전쟁이 됐어요. 근데 다시 하루가 거의 지나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민했을 거예요. 전쟁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전쟁 멈추고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전투를 해야 되나, 이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세를 볼 때 포기하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막 도망가고 있죠. 전세가 유리해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5왕이 한 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면 한 번에 5성읍을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쵸? 한참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여호수아가 어떤 자세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담대하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에 명령하듯이 아주 담대하게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폭풍이 칠 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하라 했을 때처럼 태양과 달에 그런 담대하게 정말 그렇게 멈추라고 태양과 달에 명령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에 태양이 머뭅니다. 달이 멈춥니다. 백성이
원수를 갚기까지 계속해서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했다.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춰서 하루 종일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보신 적 있으세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태양은 여러분 한 번도 멈춘 적 보셨어요? 아침에 시간이 되면 떠오르고 저녁이 되면 태양이 지고 그럼 달이 떠오르고 달이 지고 끊임없이 수천 년 오랫동안 태양과 달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렇게 뜨고 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학설이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멈춘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시편에서 비유한 것처럼 그냥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좀 과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그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태양 빛이 굴절된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어요. 태양이 실제로 멈췄다. 다시 말하면 지구가 자전을 실제로 멈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적을. 예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까지. 천동설이었죠. 지동설을 주장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태양이 멈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멈춰서 태양빛이 계속 한 군데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저는 말씀 그대로 태양과 달이 그대로 멈췄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이 구절과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나사, 미 항공우주국 해럴드 힐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였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슈퍼컴퓨터, 나사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우주의 연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가는데 희한하게 역사상 딱 2번 시간이 멈춘 적이 태양이 멈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30분 정도, 40분 정도 태양이 뭔가 지구의 자전이 멈췄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원인과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이제 우연히 성경을 봤대요. 성경을 계속 읽다가 태양이 멈춘 그 2번의 사건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기적이죠. 태양이 멈춘 이 사건. 그리고 한 번은 열왕기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15년 목숨을 연장해 주시고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해시계가 거꾸로 간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성경을 읽다가 여호수아의 이 사건과 히스기야의 사건 두 가지를 슈퍼컴퓨터에 넣고 계산해 보니까 지구의 연대가 우주 연대가 딱 맞게 나왔다는 거죠. 놀랍죠? 그래서 그는 이게 성경의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가 간증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제가 어저께 토요일 저녁마다 아이들한테 이제 다음날 주일이니까 같이 모여서 간단히 기도를 해요. 월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은 간단히 저녁에 기도하는데 밖에 나갔다가 이제 산책하고 들어와서 달이 마침 보름달은 아닌데 크게 떴어요. 그래서 야 아빠가 지금 나가서 달아 멈춰라 기도하면 달이 멈출까 안 멈출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애들이 뭐라고 할게요. 첫째는 안 멈춘다 그랬어요. 왜냐면 첫째는 이제 좀 크니까 여호수아는 위대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빠는 어떤데? 그랬더니 아빠도 위대하긴 한데 안 멈출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둘째는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애들 말로 똥 같은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데 아주 직설적이에요. 엄마 닮아서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둘째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셋째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멈출 것 같아 안 멈출 것 같아 영광이한테 물어보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나중에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렵죠.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제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 14절은 이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도 원하시면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항상 아무 때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건 아니시죠. 당신의 살아계심을 또 보여줄 특정한 사건, 특정한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늘 고칠 수 있었지만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태양과 달이 멈췄다, 놀랍다, 그게 핵심이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그리고 왜 성경에 기록하였는가. 14절 하반절에 그 답이 있죠.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것이 답이죠. 그냥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브온을 위해 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대장 되셔서 전쟁을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기적이 왜 하필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났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기브온 전투에서 일어났을까? 아이성 전쟁할 때 한번 그렇게 확 멋있게 하나님이 그냥 탁 무찔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잖아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좋아서 시작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태양과 달이 멈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통을 확장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셨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외면해도 되는데 저들이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또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도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은 원래 여호수아의 실수로 생긴 전쟁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화천 안 맺었으면 이런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 실수를 사용해서, 그렇죠? 실수였지만 이 실수를 사용해서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어차피 이 5지역은 한 번씩 다 깨부셔야 되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한 방에, 한 큐에 그냥 다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렇죠? 여호수아의 실수를 놀랍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그렇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조차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여호수아도 실수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위대한 기도를 드렸고 그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크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을 멈추는 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기적들 많지만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에게 죄에서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그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